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가득 채우시고 또 그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고백은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 내어줄 수 없고 나는 내 몸마저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인데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가장 위대한 대답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독백처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화이팅이 필요하고 뭔가 힘이 필요할 때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요. 나도 모르게 입술에 붙어서 어느 순간부터 고백하게 되었는데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힘이 나고 내가 감사를 고백할 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온전한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아니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또 생활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경험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감사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감사가 우리 인간의 정신에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툭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뭐 진화론자가 말하는 어떤 단세포 생물이 변해서 이런 인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떤 과학도 사실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 안에서 인간이 감사할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억제되어지고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고 능력이 나오는 더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할 때 행복한 존재, 감사할 때 건강한 존재, 감사할 때 쓰임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걸맞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이미 2000여 년 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선택이고 신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는 자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고민할 때 무조건 선택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순간 내 삶에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때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울은 이 감사의 출발점을 어떤 환경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느낌으로 혹은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행복하니까 내가 감사하는 그런 게 진짜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흘러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바로 그 순간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도 빈약하게 들어있으면, 말씀이 나를 너무나도 약하게 지배하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질 수 없고 내가 누리는 그 결과가 이 감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풍성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이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내가 생애 어떤 어려움과 그 문제와 걸림돌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있을 때 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요? 내가 내딛는 곳에 돌뿌리는 없는지, 구덩이는 없는지, 낭떠러지는 아닌지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나 내 발에 등이 있고 내 길에 빛이 비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을 조심조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이 있지만 그 길에 돌뿌리도 있고 웅덩이도 있지만 빛이 되어 주실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삶을 세우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참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나는 지혜롭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삶이 그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는 왕이 되기까지 쫓기며 살았어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2번이나 그를 향하여 모반하려고 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통과 또 고민 속에, 괴로움 속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고난뿐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전쟁에 끊임없는 승리를 하게 하셨고 또 왕이 되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고난과 승리가 교차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의 입술은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은요, 노래의 책이라고 어떤 시인의 정서가 잘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의 책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시편 말씀을 감사의 유산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함으로 이런 찬양하였고 감사함으로 이런 시를 지었으며 감사함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왕궁의 평안보다 광야의 도피로 점철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추격을 피해서 수년 동안 황무지를 전전했습니다. 생명과 또 생명의 위협과 배고픔과 외로움은 그의 일상이었죠.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이라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붙들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의인인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탄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탄원 앞에 원망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입술을 통해 찬양이 흘러나왔고 감사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용솟음치고 있어요. 감사가 폭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함의 현장에서 삽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부족함의 현장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감사 앞에서 그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가 하나님만 주인 삼기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기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의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광야의 고통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확정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서로 잘 알고 서로 아껴주고 뭐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품앗이 해주고 그러면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게 섭섭함이 생겨요. 나는 좀 더 줬는데 또 상대방은 나에게 조금 덜 준 것이 섭섭하고, 나는 한번 챙겼는데 한 사람은 안 챙긴 것이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하고 좋은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우리 안에 똑같이 세상과도 똑같은 질투와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게 돼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너무나도 잘 자라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이 열심히 화단하고 다 청소, 일주일 내내 청소하셨어요. 깨끗하게 치워놓으셨는데 저렇게 깨끗한데요, 비만 한번 몇 번 오고 나면 어떻게도 그렇게 풀이 자라는지요. 네. 정말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풀이 자라요.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빈 곳에서 끊임없이 죄악의 뿌리들이 힘을 얻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이 꽉 차서, 제가 벌초 갔다 온 이야기 드렸네요. 지난 가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별초를 갔는데요, 갔더니 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많이 풀이 우거져 가지고 어른들이 여기가 거기다라고 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입구부터 볼초를 해 나가다 보니 이제 무덤 그 봉 2개가 보이더라고요. 참, 죄는요 순식간에 우리를 뒤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고 친하고 아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죄악이 솟아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피차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공동체에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감사하는 공동체에는 성도가 서로를 세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서에서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일이 있었대요. 이 사도행전 공동체 가운데, 사도행전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칭찬받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부자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자들이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그 세리와 같이 남에게 더 뺏고 더 갈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들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더니 그 나누어 줄 때 자기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공동체를 향하여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어때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힘을 얻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 역시도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연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가는 교회가 이웃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며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들은 항상 예배가 마치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너무 약한 교회가 있더라 하면 또 그 연보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다면 또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돈 있는 행세 안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있는 자가 나누어 주고 또 없는 자는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찬받는 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므로 그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이 조선의 땅을 휩쓸었던 그 혹한의 겨울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또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보리 한 줌을 가지고 그 물을 많이 부어 죽을 끓이면 온 가족이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 하나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장대현 교회 안에는 세상의 추위를 압도하는 그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격렬한 회개의 끝에는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고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일이 풍성하게 그 교회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전국 각지에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먹을 식량을 다 지고 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는 빈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무엇이라도 다 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양평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한 성도가 걸어서 이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옷차림은 너무나도 남루했고 그 손에 쥔 것은 전 제사람이나 다름없는 보리 한 줌뿐이었어요. 여러분, 보리 한 줌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자신의 다음 끼니를 위해 아껴두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여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본국으로 보내는 편지에 써 보낸 이야기들 중에 일부였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성도의 한 줌의 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구원하여 주셨으면 내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이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감사로부터 한국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진정한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감사는 온전한 헌신에 있음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감사했어요. 그때는 모두가 부족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풍족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감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합독해 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누군가를 저주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누군가를 무너지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입술에는 십자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 할 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평안하게 하는 말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못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말주변이 없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고 무릎에다 대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잡초와 같이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자라나는 그 죄악의 본성과 습성과 또 그 관습들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감사의 삶을 평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감사할 때마다 서로를 섬기며 감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